2011년 페이스북 사용자가 1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언어도, 국경도, 인종도 초월한 하나의 플랫폼에 전 인류가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연결됐습니까? 아니면 더 분열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말을 쏟아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콘텐츠의 양은 인쇄술 발명 이후 500년치를 단 하루에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왜 옆에 앉은 사람과의 대화는 갈수록 어려워질까요? 수천 년 전 인류가 처음으로 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목표, 최고의 기술. 결과는 완전한 해체.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진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버전은 틀렸습니다. 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탑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당신이 지금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벽돌 하나가 바꾼 세계사. 창세기 11장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두 문장을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역사를 알면 소름이 돋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현재의 이라크 일대는 돌이 없는 땅입니다. 건축 재료가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자연에서 발견한 돌을 썼습니다. 근처 산에서 가져온 돌, 강가의 바위. 그런데 바벨의 사람들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돌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진흙을 빚어 불에 굽는 소성벽돌. 이건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닙니다. 자연의 한계를 인간의 기술로 극복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역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 아스팔트. 방수와 접착이 동시에 되는 이 물질은 당시로선 가히 혁명적인 소재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발굴한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 그 건축 방식이 창세기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탑은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문명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자신감이 한 문장을 탄생시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4.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름을 내다 쇰 나아세. 이 표현은 단순한 명성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곧 존재의 본질이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예배였고 왕의 이름은 곧 왕의 권위였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우리가 신이 되자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장에서 신이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28. 흩어지는 것, 그게 창조주의 설계였습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그 설계를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기술로 모이고 권력으로 통제하고 이름으로 지배하겠다는 인류 최초의 집단적 반역. 신이 내려오셨다. 이 한 문장의 충격. 자, 여기서 성경이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창세기 115. 내려오셨다. 히브리어로 야레드.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인류가 하늘에 닿겠다고 그 높은 탑을 쌓았는데 신은 그걸 보기 위해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건 조롱입니다. 신학적 아이러니입니다. 탑이 얼마나 높은지 신이 고개를 숙여야 보일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구절을 두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성취도 신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내려다봐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신이 질투해서 탑을 무너뜨렸다고, 신이 두려워서 언어를 흩으셨다고. 아닙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라는 문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로 이바체르 메헴 콜 아쇠르 야즈물 아소트. 직역하면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신이 걱정하신 건 탑의 높이가 아닙니다. 방향을 잃은 능력의 무한한 확장을 걱정하신 겁니다. 목적이 틀린 채로 기술이 무한정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그 답을 살고 있습니다. 핵무기, 생화학 무기, AI의 오용.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틀려서 망하는 겁니다. 탑은 무너지지 않았다. 진짜 심판의 정체. 창세기 11장 78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성경은 명확합니다. 탑이 무너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신이 하신 것 딱 하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공사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도시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공동체도, 어떤 문명도, 어떤 조직도 소통이 끊기는 순간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16년 기업 연구기관 맥킨지의 보고서. 조직 실패의 가장 큰 원인 1위는 소통 부재. IBM의 연구. 프로젝트 실패의 57%가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됐다. 3500년 전의 신학적 선언이 21세기 경영학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하필 언어였을까요? 히브리어에서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사파 입술, 언어, 경계. 언어는 내면의 세계를 외부로 드러내는 창문입니다.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신이 언어를 흩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다르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입니다. 하나의 언어, 하나의 권력, 하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스템. 그게 실현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 스탈린의 소련,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획일화는 늘 폭력으로 끝납니다. 언어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그것은 인류를 지키기 위한 창조주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바벨 이후 족보가 지루한 이유가 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성경은 또 족보를 나열합니다. 셈의 후손들,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이걸 읽다가 대부분 잠이 옵니다. 근데 이 족보를 들여다보면 소름 돋는 숫자가 보입니다. 노아 950세, 셈 600세, 아르박삿 438세, 셀라 433세, 에벨 464세, 벨렉 239세, 르우 239세, 스룩 230세, 나홀 148세, 데라 205세. 보이십니까? 세대가 내려갈수록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수치가 단순한 생물학적 기록이 아니라 죄의 누적과 창조 질서로부터의 이탈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바벨의 반역 이후 뭔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 맨 끝에 데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창세기 1131. 갈대아 우르. 이게 어떤 도시입니까?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가 1920년대 발굴한 우르는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였습니다. 인구 6만 5천 명, 3층짜리 지구라트 신전, 정교한 하수 시스템, 세계 최초의 학교 기록. 데라는 그 안락한 문명 도시를 떠났습니다.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떠났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에서 그 아들 아브람이 받는 음성을 보면 우리는 이 이동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벨 사람들은 쌓기 위해 모였고 아브람의 가족은 떠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당신의 탑은 몇 층입니까? 바벨탑 사건을 인류학적으로 보면 이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탑을 쌓고 있습니까? 팔로워 수, 연봉, 직함, 학벌. 이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벽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듯이
문제는 그 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영광을 위한 탑, 흩어짐을 면하자 두려움으로 쌓는 탑. 이런 탑은 반드시 소통이 끊기고 관계가 해체되고 결국 흩어집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의 경험이 알고 있습니다. 반면 아브람은 탑을 쌓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걸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신이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바벨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이름을 내려 했을 때 흩어졌고 아브람이 이름을 내려놓았을 때 신이 그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이게 창세기가 말하는 역설입니다. 쌓으려 할수록 무너지고 내려놓을수록 세워집니다. 오늘 하루 어떤 탑을 쌓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탑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옆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창세기는 11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의 혼돈 뒤에 아브람이 옵니다. 흩어짐 뒤에 새로운 부르심이 옵니다. 소음 뒤에 음성이 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바벨처럼 느껴진다면, 흩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 어쩌면 그게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창세기의 원어와 고대 문화 그리고 현대 신학의 언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다음 영상은 창세기 12장 아브라마 떠나라. 신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어떻게 인류 역사 전체의 방향을 바꿨는지 함께 파헤쳐 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바벨의 소음이 아닌 당신 삶의 진짜 음성을 찾는 여정, 여기서 함께합니다.